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네, 오늘 성경 말씀 시편 107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네, 오늘 시편 107편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의 제목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시편은 전체 5권으로 나눠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 5권입니다. 네, 5권을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 5권 전체의 배경이 포로기한 공동체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관하여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하는 배경을 먼저 이해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습니다. 아시다시피 1권의 정반대에 서 있는 1권의 대권으로 우리가 보면 되는데요. 1권은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오늘 5권은 다윗으로부터 시작했던 하나님 나라의 포로 귀한 공동체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관련해서 오늘 본문 이후에 5권 전체는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7편부터 150편까지가 시편 5권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 첫 장인 오늘 본문 107편, 그 107편은 5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 5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먼저 1절로 8절, 포로 귀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으로 가능했음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영원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일순간이 아니라 한순간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스라엘 공동체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자심이 과거로부터 그리고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인자심으로 말미암아 오늘에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고 인간의 생각 이상으로 훨씬 더 길게 인생을 바라보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영원하심, 인자하심, 그것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107편은 전체적으로 8절처럼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라고 하는 대꾸로 그 단락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9절부터 15절까지 두 번째 단락에 대해서 서술을 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왜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이유와 또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생각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어 겸손하게 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계획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가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 기간 동안에 부르짖자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셨다는 그 결과입니다. 그 결과를 통해서 그들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깨닫게 한 것은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심판이 아닌 징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판은 그 후에 마지막이 심판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바벨론 포로 귀한 공동체가 돌아오면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 시온이 다시 그들에게 찾아왔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은 심판이 아닌 징계였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 역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셨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두 번째 단락을 마치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라고 마지막 대꾸를 통해서 단락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단락은 16절로 21절인데요. 10절에서 12절까지는 바벨론 포로기의 고통에 대해서 그들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고통 중에서 18절을 보시면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18절은 좀 특이하게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었는데 그로 인해서 사망의 문에 이르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를 우리가 기억하시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에 다니엘과 세 친구가 그들에게 주어진 음식을 왕이 그들에게 내린 음식을 거부하고 식물로만 그들의 음식을 삼도록 요청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들의 얼굴빛과 그들의 건강이 오히려 좋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음식물은 무엇이었냐면 우상에게 바쳤던 음식을 먹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가증한 음식, 부정한 음식들을 먹을 수밖에 없게 되므로 그들의 신앙이 갈등 속에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어려웠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 또 그들의 삶에 응답하셔서 바벨론을 멸망하게 하신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시편 107편 16절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근데 이 107편 16절에 있는 이 말씀은 이사야 45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2절을 보시면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라고 하는 비슷한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기름 부으시고 그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예언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할 때 이 논문을 친다, 부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바로 바벨론을 멸망하게 하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바벨론이 멸망을 하고 메데 나라의 고레스가 페르시아가 이제 나라가 크게 제국을 이루게 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게 되는데, 오늘 107편 16절에서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은 또 21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라 하고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 고레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찬양해야 할 그 이유 중에 하나로 세 번째 단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22절로 31절까지를 보시면 또다시 페르시아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에 대해서 적혀 있습니다. 포로기한 공동체가 에스라 같은 경우에는 458년에 2차 포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2차 포로 귀환을 하고 있었던 에스라와 이스라엘 공동체에게는요, BC 480년입니다. 그러니까 약 22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세르크세스가 그 그리스와 전쟁을 하면서 살라미스 해전에서 대패하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어떻게 페르시아에게서 하나님께서 건지셔서 그 페르시아의 무적 함대에 차출되어서 속국의 일원으로 전쟁에 참가하게 되는 포로 공동체, 바벨론 포로 그런 공동체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그곳에서 건지셔서 지금 포로 귀환 공동체에 있게 되는 그들이 역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실 수밖에 없다, 영원하심으로 가능했음을 고백하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마지막 3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1절로 8절, 9절에서 15절, 16절에서 21절, 그리고 22절에서 31절까지 네 단락을 나누며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32절부터 43절이 남는데요. 그런데 43절은 앞에 있었던 단락들과는 좀 다르게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지막 마무리가 문구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귀한 공동체 삶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40절로 43절의 내용을 보시면 돌아온 고관들과 남아있었던 가난한 자들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던 것은 처음에 다니엘같이 귀족들, 왕족들, 특별한 사람들만 잡혀갔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에스겔과 또 많은 귀족들, 특별한 사람들을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차에서는 시드기야 왕과 또 평민들, 가난한 농사꾼들을 제외한 평민들 외에 많은 나머지 사람들을 포로로 붙잡아간 것이 3차였습니다.
그때 갔다가 다시 돌아온 포로 귀환 공동체들은 그 안에 많은 고관들이 있었고 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가난한 자들이 다시 일구었던 예루살렘 사회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이런 포로 귀환 공동체 안에 고관들, 예전에 고관들로 있었던 사람들과 지금 현재 많은 부유함과 현재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당시에 가난했던 사람들의 상황들, 이런 상황들이 많이 현재 부딪히고 갈등을 빚어내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특별히 고관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런 포로기가 시작이 되었죠. 그들이 잘못으로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어김으로 인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되었고 또 그들이 돌아온 이후에 예루살렘 공동체에 또 다른 어려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다섯 번째 단락의 마지막을 시편 110편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 마지막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43절 다르게 지혜 있는 자들은 이러한 일들을 지켜보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깨달으리로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현재 완료가 아니라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람으로 마지막 그 다섯 번째 단락의 마지막을 말씀을 그렇게 맺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섯 가지의 단락의 내용을 볼 때 포로 귀한 공동체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관련해서 오늘 서술하고 있고 나머지 108편부터 150편까지도 모든 내용이 포로 귀한 공동체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관련해서 기록하고 그 당시에 있었던 일들에 관련해서 시편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마음에 두시고 읽어보시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고 내용에 대해서 가깝게 접근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적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셨던 심판이 아닌 징계들 이런 고난이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셨고 그들을 겸손하게 하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귀한 공동체처럼 오늘 코로나19 기간에도 우리가 무엇인가를 깨달아서 이 땅의 인생들은 정말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말하는 시편 기자의 이야기처럼 얼마 되지 않은 인생을 아름답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잘 살아낼 수 있으므로 오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다시 한번 힘을 내고 그 힘을 내고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가지고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도 준비하고 달려가고 그것을 바라며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오늘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인생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용서를 통하여서 그 인자하심을 깨닫고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오늘 복된 주일 고백이 있는 안식이 있는 주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